톨스토이의 단편선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행복의 비밀을 찾는 동안 절대 하얀 토끼를 생각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마을에 어린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행복의 비밀이 너희 집 뒤뜰에 묻혀 있다. 그래서 너희가 행복을 찾으려면 집 뒤뜰을 파내 보면 거기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듣는데 그게 뭐냐면 행복을 찾아낼 때까지는 절대 하얀 토끼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얀 토끼를 생각하면 그 순간 이 행복이 다른 데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그날은 절대 행복을 못 찾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뒤뜰에서 땅을 팔 때 다짐을 하는 거죠. 나는 오늘 절대 뭘 생각하지 않으리라? 하얀 토끼를 생각하지 않으리라 라고 굳게 다짐을 하고 땅을 파는데 파다 보면 여지없이 뭐가 생각나? 하얀 토끼가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행복이 다른 데로 숨어버렸다. 오늘은 행복 찾기가 틀렸다라고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행복을 찾으려고 땅을 팔 때 또 다짐하겠죠. 하얀 토끼를 생각하지 않으리라. 하지만 여지없이 토끼 생각이 또 나는 바람에 그날도 행복 찾기를 포기하기를 언제까지? 평생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유명한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의 발목을 잡는 하얀 토끼가 있는데 그 토끼는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늦었어 라고 하는 하얀 토끼가 발목을 잡고,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라고 하는 하얀 토끼가 발목을 잡으며,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어려서 안 돼라는 그 하얀 토끼가 발목을 잡고, 어떤 사람은 나는 학력이 없어서 아무도 써주지를 않아, 그 말이 하얀 토끼가 되어 발목을 잡아서 그의 인생이 성공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얀 토끼를 쫓아내지 못하면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얀 토끼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중반에 신학대학원 학생일 때에 학교 채플 시간에 강사로 설교하러 온 30대의 젊은 목사가 있었는데, 이 30대 젊은 목사가 얼마나 유명한 소위 말하는 스타 목사였는지, 이 30대 목사는 몇 년 만에 서울에서 청년만 수만 명을 모은 그런 목사였어요. 근데 이 목사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때 한 얘기를 본인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30대 젊은 데다가 빠른 시일 안에 수많은 사람을 모으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좀 교만했었던 것 같아요. 설교 중에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전도사님들, 앞으로 목회를 하면 절대 성도들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목사가 능력이 있으면 성도들이 알아서 따라오는 건데, 이 목사가 능력이 없으니까 전화통이나 붙잡고 성도들한테 와달라고, 교회 좀 와달라고 사정하면서 쫓아가는 목회하는 거라고,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20대인 저에게 30대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모았던 당시의 유명한 스타 목사의 이야기가 아마 저에게도 이렇게 각인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지 1년 후에 제가 개척교회 담임 전도사가 됐잖아요. 이 담임 목회를 할 때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드는 순간 하얀 토끼가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하얀 토끼에? 목사가 능력이 없으니까 전화통이나 붙들고 성도 보고 나와달라고 한다고. 능력 있으면 알아서 오는 거라고, 성도들은. 그러니까 전화를 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러면서 전화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목사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성도한테 전화로 안부 묻고 전화로 신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전하와 성도와 능력은 아무 상관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상관이 있다면 뭐하고 상관이냐? 목사와 전하는요, 성도를 향한 사랑과 관심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얀 토끼를 제 생각 속에서 떨쳐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결국은 다 떨쳐냈고, 여러분, 그 하얀 토끼를 저에게서 쫓아내는데 결국은 성공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온전히 3일이 지난 날이요,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지 4일이 지난 날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이 지난 날,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친 지 4일이 지난 날이 되도록 이 제자들이 뭘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계속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제자들은 지금 나흘 동안이나 문을 닫고 두려워서 숨어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하루가 지났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문을 닫고 숨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제자들이 언제까지 두려워할까요? 제자들이 언제까지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을까요? 얼마나 지나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얼마나 지나면 문을 열고 나와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설교하고 주의 일을 할까요? 얼마나 지나면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다는 생각,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생각, 은삼십에 예수님 팔아버린 생각, 유대인들이 지금도 우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하는 생각, 그 두려움에서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그게 약이라 다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할 때에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그때에 다쳐서 큰 트라우마를 입었던 한 안수 집사님을 알고 있어요. 이 안수 집사님이요, 한국전쟁 때 입은 트라우마를요 70년 후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분노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잊혀지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세월이 그렇게 모든 것을 빨리 잊게 만들지 못해요. 제자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평생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속에 갇혀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예수님을 피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쳤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 한번 제대로 복음도 못 전하고 한번 제대로 당당하게 설교도 못하면서 평생 기죽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이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죠.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끝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강복을 하셨어요. 선포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밤에 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려움의 토끼에게 발목이 잡혀서 문을 닫고 숨어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그 하얀 토끼를 쫓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여러분, 그런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항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하얀 토끼를 다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두려움으로 문들을 닫았더니 이 말이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으로 모든 문들을 닫아버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어야 되는 말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이 시대의 두려움으로 문을 꼭꼭 닫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돼야 되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요, 문을 닫게 만들어버려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소문을 듣죠. 지금 저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 그런데 그들이 오면서 다른 족속들을 다 물리치면서 왔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철옹성을 지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지금 40년 동안이나 헤매다가 온 피곤하고 지친 나그네예요. 그런데도 이 여리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기의 형편과 상관없이,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기가 가진 잠재력과 상관없이 사람이 두려움이 생겨버리면 모든 것을 다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더니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문을 두드리죠. 아무개야, 문 좀 열어봐. 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문 좀 열어봐. 그런데 아이가 말도 없어. 문도 안 열어줘.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이가 나올 때까지 한정없이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 나오고 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가 안에서 인기척이 없으면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 부모가요 문을 박차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문을 따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문 박차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엄마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옵니다. 그러면 밖에서 남편이, 밖에서 자녀가 엄마 문 좀 열어봐, 엄마 말 좀 해봐. 대답도 없어요. 문도 걸어 잠그고 안 나와요.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한정없이 기다리는 게 예입니까? 아니요. 어느 순간이 되면 문을 박차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시냐? 우리 예수님은 원래는 밖에서 두드리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안에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문 두드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문 박차고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방 안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가셨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임재하신 거죠. 이것을 예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나 예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우리의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 자식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방으로 문 박차고 들어가면 그 어머니 사랑하는 그런 자식이요 그런 남편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방에 들어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어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내가 걸어 잠그고 있는 모든 빗장과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하얀 토끼를 쫓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죠. 오늘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굳이 손 보여주실 필요 없죠. 굳이 옆구리 보여주실 필요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면 심장 뛰는 거 느끼게 해주셔도 되고요, 맥을 짚어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굳이 손을 보여주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굳이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손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손에 뭘 보여주신 겁니까? 못 박힌 못자국을 보여주신 거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신 겁니까? 찔리신 창자국을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자.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문 닫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옆구리를 찌른 자죠. 그런 사람들,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기시고 승리하셨다고.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셨다는 것만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자를 내가 완전히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는 기쁨은 단순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넘어서서 여러분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건 회피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안 볼 겁니까? 언제까지 도망 다닐 겁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만나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공포와 그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회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직면해야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날 수 있죠. 그런데 한번 교통사고 났다고 두려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핸들 안 잡으면 평생 운전 못하는 거예요. 비록 두렵지만 그래도 그 두려움에 직면하여 핸들을 다시 붙잡아야 다시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찌른 사람들, 두렵지만 여러분 직면해야 여러분 그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요, 택시를 타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어요. 저는 왜 택시를 내가 딱 타자마자 왜 기본요금 3,800원을 내야 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택시를 타면 0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가는 만큼 요금이 올라가지고 그만큼을 내야지 왜 타자마자 기본요금 3,800원이 나오냐고, 도대체 왜.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해가 됐는데, 그거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저를 태우고 가는 동안에 기름값만 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태우고 가기 위해서 그 택시기사가 수천만 원을 주고 이미 산 자동차 값도 우리가 그 일부를 내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운전해 주시는 운전기사의 그 기술값도 우리가 내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기본요금을 내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까지는 이미 그 이전에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그 옆구리의 창,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기본요금으로 지불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영광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기본 요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도 고난당하고 우리도 헌신하는 그 기본 요금 지불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 기본 요금은 안 내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사명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신 두 번째는 바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름받은 자, 우리가 소명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우리의 호칭, 그것은 사명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말은 영어로 미션, 뭐예요? 보냄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우리는 사명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지금은 뭘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 꽁꽁 숨어 있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웅크리고 있을 수는 있어도 결국 우리는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두려워서 지금은 잠시 숨어 있지만 평생 숨어 있어서는 안 되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명을 불러일으키셔서 다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사명을 회복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인을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무기도 안 주고 내보내는 군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영업사원을 영업하라고 내보내는데 영업활동비도 안 주고 내보내는 사장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주의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에 능력도 안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보내시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때 세 번째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성령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임재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임재하셔서 그들 향하여 평강이 있으라고 축복하시며 그들의 삶의 세 가지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첫째,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둘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셋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주일은 회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제자인 걸 믿습니다. 이 시대는 회복해야 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강복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승리의 회복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